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에 계속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리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청했습니다. 이 야이로는 자기의 그 12살밖에 안 된 딸,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8장에서는 12살 된 외딸이 있어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 사건의 기록을 보면 이 야이로의 딸이 외동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어린 딸, 12살밖에 없는 외동딸, 이 아이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게 되자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손을 얹어 달라라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를 따라서 이제 그의 집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바로 그 길에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만나서 그와 대화하고 그와 함께 그 일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시간이 지체되어집니다. 그저 그 딸아이가 죽게 됐으니 주님 빨리 오셔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주님의 손을 좀 얹어주시면 구원을 얻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으니 이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로 급한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이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 때문에 그 시간이 그저 지체되어지는 그 순간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정말 슬픈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러니까 아직도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으로 인해서 여러 이야기를 지금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이야기를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기록하다 보니 짧은 기록으로 이렇게 딱 글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글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몇 마디 주고 만든 것으로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과 또 그 주변에 있는 이들과 그 혈루증 앓았던 여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려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아직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으로 인해서 계속 시간이 지체되면서 그 여인과 함께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 그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째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오셔서 이제 장례를 해야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을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 이 35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선생님을 이제 번거롭게 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을 모시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오신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다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자, 여기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지 예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라고 그들은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겠느냐라고 할 뿐 주님이 이제라도 오시면 어떻게 하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 중에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들, 이것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뿐만 아니고 누가복음 7장의 말씀에 보면 나인성에 한 과부가 있었고 그 과부에게도 독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자 아들이 죽어서 이제 장례를 다 지내고 상여가 나아가게 됩니다. 장례 행렬이 이제 길에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길에서 그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이 나인성 이 과부에게 그 죽은 그 아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 요한복음 11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바로 이 나사로를 주님께서 장례가 다 끝나서 무덤에 다 들어가 있는 이 나사로에게도 주님 가셔서 그 무덤에 돌을 다 옮겨 놓으라 하시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라 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께서 죽은 이 딸을 살려내시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가 이렇게 세 차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모든 생명과 그 사망의 권세를 다 다스리는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되신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마침표가 찍혀진 겁니다. 그러나 죽음이 마침표가 아니라 이 죽음은 쉼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 다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주님은 충분히 헤아리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해주는 말을 곁에서 같이 들으셨던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라고 사도 요한은 그 서신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마음 가운데 믿음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것들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요인이지,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해지면 어떤 장애물도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7절 이어지는 말씀에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이게 좀 특이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자, 이 12명의 사도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특별히 베드로, 또 야고보, 또 그의 형제인 요한,
이 세 사람을 특별한 자리에 이 세 사람을 항상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며칠 지나고 나면 이 마가복음에서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변모하신,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산을 우리가 변화산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말씀하는 그런 귀한 영적인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때 동행했던 사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다가 이제 붙잡혀 가시게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또 한 발치 저 멀리 떨어져 기도할 때에도 그때도 역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좀 더 가까이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그 곁에서 기도하도록 명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도 핵심적인 그런 제자들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자리에까지 부르셔서 그런 놀라운 영적인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더 분명하게 증거해 주시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의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또 축원합니다. 그건 다름 아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 나를 더 가까이 불러주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보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내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 역사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내가 더욱더 가까이에서 목격할 수 있도록, 내가 더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의 것들을 말씀을 풀이하면서 12 제자들의 믿음이 다 똑같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12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보다 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또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마라고 하는 제자도 있지만,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그의 마음에 의심을 떨쳐내지 못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도 했던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믿음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더욱더 마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이 또 해석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신자들이 있지만 내 마음속의 믿음은 주님께서 더 각별하게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또 그 믿음을 축복하실 만한 그런 믿음으로 늘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따라오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이제 함께 가십니다. 자, 그 집에 당도했을 때 이미 딸아이가 죽어 있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심히 통곡하며 웁니다. 많은 소란한 떠드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자, 이때 39절의 말씀을 보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39절의 말씀은 참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은 죽음을 자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주님께서 전해 듣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가자.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는 얘기를 그냥 우리가 날마다 저녁이 되면 잠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기에 그 나사로가 이제 잠들었다는 그런 표현으로 또 한 번 우리에게 이 죽음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이것은 쉼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겠습니다. 죽음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끝나 이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이것으로 다 끝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세상에 믿음이 없는 유물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생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하여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하늘 장막에 우리를 다 안아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다시 먼저 일어설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아침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부활과 또 영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딸을 그 잠에서 깨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의 집에 찾아가셔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저녁이 되면 잠을 잡니다. 자, 잠을 자다가 이제 아침이 되면 깨어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아주 비유적인 그런 이야기로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연습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잠이 들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잠을 든 후에 우리는 다시금 새 아침에 깨어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매일같이 죽음과 또 다른 부활, 생명을 매일같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같이 죽음을 연습하고 있는 것이고 매일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깨어남을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깨어나실 때 하나님, 지난밤에도 나를 잠들게 하시고 다시 깨어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깨어났으니 오늘 한 날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새날을 맞이하는 그런 영적인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죽은 아이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면서 이 아이를 깨우셨습니다.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야이로의 딸은 다시금 깨어나서 다시금 생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저녁에 잠이 들면 그 잠드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들게 하시는 육신의 마지막 죽음을 우리는 계속 날마다 연습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심을 통해서 너는 다시금 깨어날 것이다. 내가 육신의 모든 삶을 마치고 죽는다 하여도, 이 육신의 숨이 끊어진다 하여도 그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시고 날마다 경험시켜 주시는 것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깨어나실 때 감격 속에서 감사하면서 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 아무리 괴로운 일이 많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그냥 잠든 채로 영원히 잠들게 하시지 왜 나를 깨우셨느냐고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다시금 잠에서 깨어나게 하셨군요.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깨우셨군요. 그러면서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이 땅에서 내 생명 주시는 날까지 아침마다 새 아침을 맞이할 때에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가득한 그런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그 다음 이어진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분명히 이 아이가 지금 죽었는데 숨이 끊어졌는데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하니 이건 매우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자, 여기서 비웃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카테겔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는데, 지난번에 4장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실 때에 큰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이 배에 부딪혀서 많은 물들이 배에 가득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4장 37절에서 부딪혀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아침에 설명을 드리면서 이 부딪혀라고 하는 단어가 에페발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때 제가 좀 더 길게 이 헬라어 문법 중에 미완료라고 하는 문법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미완료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그 동사가 사용되어지게 되면 미완료는 말 그대로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계속되어지는, 계속 진행 중인 반복적인 어떠한 것들을 말할 때 헬라어 문법은 그 동사에서 마지막 어미를 바로 미완료 어미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비웃더라라고 하는 카테겔론이라고 하는 것도 이 단어는 바로 미완료 형태를 띠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문법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그들이 비웃더라라고 하는 것이 한번 그냥 한마디 던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웃는 이것이 한번 잠깐 그저 한마디 툭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미완료라고 하는 문법적인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그렇게 믿음 없는 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다 내보내신 다음에 아이의 부모와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예수님이 그 아이가 죽어 있는 그곳으로 그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셔서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십니다. 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가에게 있어서 마가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장모의 집에 갔을 때에도 그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을 때 그 손을 잡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을 잡으시든지 그들의 몸을 잡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자주 보여줍니다. 죽은 아이의 손을 잡는 것, 사실은 이것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행위입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그 사람이 부정해진다 해서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바로 이 죽은 시체를 만지는 행위를 금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율법의 그 금지 조항들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잡는 손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그렇게 사랑의 손을 내미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인생의 괴로운 일들이 겹겹이 쌓여서 마음이 죽을 것만 같을 때, 내 마음은 이제는 죽었어, 내 마음은 이제는 끝났어, 그러한 절망과 그러한 좌절이 계속되어질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게 손 내밀어 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내 손을 잡아주시면 내 마음 가운데 그 모든 죽음의 영이 떠나고 내 마음이 부활을 경험하는, 내 마음이 날마다 되살아나는, 죽을 것만 같은 그 마음도 아니라고, 주님께서 내 손 잡아주셨으니 나는 살 것이라고,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하다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다시금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이의 손을 잡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늘 주님 손 잡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서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 마가에만 독특하게 기록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달리다 쿰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고대 세계에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사용했던 그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사실 아람어하고 히브리어하고 거의 유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에 이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을 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은 공식적인 언어는 헬라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를 사용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아람어도 그 민간 백성들 속에서는 자주 사용되어졌던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소녀를 일으키시는데,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여기 달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소녀야라고 하는 말이고, 굼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해져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말씀대로 이 소녀가, 죽은 소녀가 주님의 말씀, 그 명령이 떨어지자 오늘 본문의 말씀 42절에 보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소녀가 죽어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죽은 그 영이 다시금 되돌아와 살아나서 그 아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이적이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시작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생명과 또 모든 죽음의 그 모든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혹여라도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곁길로 가면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도 살려주셨다, 그러니 나도 살려주실 거다, 그러니 지금 내 가족 이 사람도, 죽은 이 사람도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 성경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모든 상황에서, 아니 나의 경우에도 죽은 자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이 복음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그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면 주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병을 고치면 되는 것이지 병원은 필요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이 큰 믿음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분명한 기적입니다. 표적이 됩니다. 그러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계속되고 반복되어지는 일상일 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연적인 일상은 병이 듭니다. 병이 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그 자비로우심대로 우리는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치료받고 수술받고 약을 복용하고 그러면서 몸을 잘 관리하고 돌보고 그렇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건강한 은혜를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치료받는 모든 것들이 효험이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몸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언제나 모든 사람들 죽은 자를 다 계속해서 살려내는 것 아닙니다. 병든 사람들을 언제나 항상 그냥 기도 한번 하면 다 살려내는, 다 고쳐주는 그런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렇다고 해서 그래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무 소용없구나, 이런 생각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언제나 믿음 안에서 나의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들을 주님 싸매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받고 약을 먹으면서 치료받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것들이 내 안에서 효험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를, 또 동시에 주님께서 내 몸에 손을 얹어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신유의 은사를 허락해 달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계속 마음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명령 앞에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명령했더니 이 아이가, 죽었던 아이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육신이 일어나서 건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마음이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야 합니다. 낙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주저앉아서 마음 깊은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일어나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언제나 일어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일어나서 걸을 때에
사람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크게 놀라고 놀랐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43절에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이 사실은 좀 어폐가 있죠. 결국 왜냐하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나서 걷고 일어나서 걸어 다닙니다. 당장 그 문을 열고 이제 이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니 이 살아난 아이를 보고 사람들이 크게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43절에 왜 마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적어놓고 있는가?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렇다면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해라.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살려내신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이것들을, 이 사건을,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이야기를 너희들 마음 가운데 이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분이라 라고 하는 기적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렇게 경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43절의 말씀을 좀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되도록 풀이한다면, 죽은 자를 살린 이것만 바라보지 말아라.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 되심을 알아라. 나는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죽은 자를 살리지만, 그러나 이 죽은 자를 살린 이 한 가지만을 보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엄히 경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인생의 필요만 채워주는 공급자로서만 여기지 말아라.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그런 메시아 사역을 위해서 오신 것이지,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배고플 때 먹이시는 그러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야 한다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추종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나아갔던 겁니다. 한편 예수님은 이렇게 경계하시고 난 다음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합니다. 이 아이가 죽어 있는 채로 있었으나 주님께서는 이 아이를 살려내고 난 다음에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제는 살아나서 육신이 되었으니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들려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함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존재로서 잘 먹고 균형 있게 먹고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잘 돌보고 관리하는 그런 것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해야겠습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 육신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고, 이제 이 소녀가, 이 아이가 살아났으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주님께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와 그 모든 자들에게 명하셨을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금 살아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도 마음이 절망적일 때, 마음이 정말로 이제는 끝났다 하는 순간에도 언제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믿으면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 날마다 새 생명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신 주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 말씀처럼 나의 인생의 삶에서도 언제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다 떨쳐내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인생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적인 그 모든 것들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금 일으켜 세워져서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서서 우리의 삶을 활력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명령대로 오직 참 믿음으로 주께서 이르시는 대로 일어나 우리의 모든 삶을 생명력 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